어떻게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인 무엇을은 대상이 됩니다. 즉 방법을 통하여서 알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과 대상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과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계시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계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보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열 개자고 시는 보여줄 그런 시자입니다. 왜 계시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냐? 바로 앞에 있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바로 계시와 연결이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되게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그 아는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과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더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물과 무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제 손에 있는 리모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카펜이 있는데 마카펜도 무생물입니다. 노트북도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도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을 아는 그 과정과 그리고 생물을 아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무생물을 아는 과정은 좀 간단한데 생물을 아는 과정은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생물을 아는 과정은 무생물은 열심히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관찰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쪼개보기도 하고 부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생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알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물로 올라가면 복잡해집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물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생물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무생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씨앗만 이렇게 열심히 보면 그 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이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이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그러면
씨앗으로만 있을 때보다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 또 막 자랍니다. 그리고 더 자랍니다. 그리고 꽃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그 꽃이 열매를 맺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생명이 있는 그 부류에서는 가장 하급 그런 등급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생물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많은 시간과 많은 각도 그리고 방법도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을 좀 더 높여서 동물로 가면 동물은 식물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동물은 식물보다 감정 그리고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식물도 뭐 있다고들 하는데 동물처럼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물은 보통 한 곳에 심기면 계속 그곳에서만 이렇게 자랍니다. 하지만 동물은 태어나서부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잖아요. 감정도 막 느끼고 그걸 막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식물보다는 훨씬 복잡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관찰을 하고 더 오래 관찰을 하고 하면 동물은 어느 정도 또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동물보다도 좀 더 높은 단계인 사람한테 가면 굉장히 또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한테 가면 앞에까지만 해도 동물까지만 해도 열심히 이렇게 알려고 하면 이 알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관찰을 하고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인 사람은 차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신비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싶으면 열심히 내가 능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와서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처럼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알 수 있냐?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적인 그런 모습도 사람한테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한테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비롭습니다.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알려고 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동물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식물하고 무생물하고는 더 큰 그런 차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는 내가 알려고 할 때는 내가 알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대상도 스스로 원해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서 비슷한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바로 계시입니다. 왜 계시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뤄야 하냐면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계시란 무엇인가를 다뤄야 합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람과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희들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여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사람보다도 더 높은 단계, 아니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단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완벽한 인격, 정말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나마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주변을 관찰하고 오랫동안 관찰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즉 신을 알려고 인간들이 열심히 발버둥을 쳐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열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시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게 알리는 사용된 인격적인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정말 역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 정말 재미나게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 그리고 정말 잘 읽으려고 하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원해서 열어서 이 세상에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이런 하나님의 자신의 그 모습인 성경을 읽는데 어찌 역동적이지 않고 재미있지 않고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그리고 흥미있게, 그리고 간결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지 그 큰 프레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